시편 18편 32절로 50절.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과 8장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8장의 그 전쟁이 배경입니다. 다윗과 그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리고 사무엘하 8장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인근의 블레셋 메덱 암마와 모압과 에돔의 염곡과 암몬과 아말렉은 물론 멀리 떨어진 소바, 다메섹, 하맛까지 전부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한 다음에 한 전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다윗에게 복종하고 다윗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복종하는 것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을 상징하죠. 하지만 이 다윗 언약과 사무엘하 8장의 전쟁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게 되죠.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치 않게 하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남쪽 에돔부터 팔레스타인의 그 북쪽 하맛까지 다윗이 정복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전쟁은 다윗 언약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되찾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여기서 이 하나님이란 바로 앞절에 나온 반석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이 내 길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를 생명길로 가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문장을 많이들 인용을 하지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하거나 지위가 높아지게 해달라고 하거나 소원하는 일을 막힘없이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 많이들 인용을 하는데요. 전체 문맥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식으로 해석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힘은 반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반석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높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나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뜻으로 승진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라면 저는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으로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말로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겠죠? 예전에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지 말고 11조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하시는 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것도 구분 못하는 분으로 아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조삼모사 원숭이 취급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떤 기도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서 응답하실 테니까요. 34절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이 놋화를 당기다는 심판을 한다는 뜻입니다. 놋이 심판을 뜻한다는 것은 성막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고요. 이제 계속 이어지는 전쟁 이야기는 반석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시는 심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나라를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떨치겠다는 생각으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자기 반석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거란 뜻이죠. 36절에 실족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발목뼈가 흔들리다, 미끄러지다 라는 뜻입니다. 시편 121편에 나오는 실족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37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망하다는 완전히 종료된다는 뜻입니다. 이 뒤쫓아 가리니 이건 라다프 추격하다라는 뜻인데요. 시편 23편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 길에서 이탈할 때 하나님께서 추격을 하시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게 하는 추격은 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추격은 집요하죠.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추격을 누가 피하겠습니까? 3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여기서 그들을 쳐서 마하츠는 박살내다라는 뜻이고요.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는 절대 일어날 수 없게 한다는 뜻입니다. 39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전쟁은 다윗이 하지만 굴복하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에 적용하면 복음은 내가 전하지만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나간 해석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40절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십니다. 40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미워하는 자 사네는 창세기 24장 60절에서 원수라고 나오는데요.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 얘기가 나오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을 심판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복음인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아담도 그냥 죽었을 것이고 지금의 우리도 없겠죠. 지구도 그냥 텅 빈 별로 둥둥 우주에 떠 있었을 겁니다. 인류 역사는 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 때문에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진화론자들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의 전쟁은 전면에 드러난 것은 심판이지만 그 이면에는 구원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가나안의 적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다윗을 통해서 이방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다윗에게 복종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자와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로 나뉘듯이 이 다윗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41절에서 보여주는데요.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서 부르짖다 샤바는 간구하다, 도우심을 구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건 자아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샤바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샤바는 욥기 19장 7절에서 욥도 사용을 했는데요. 자기가 샤바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버림받은 자 같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들어주시지만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알게 하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돼야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지옥을 면하지 이 언약 맺을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구원할 자가 없는 부르짖음만 있는 심판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옥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고 매섭습니다. 42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이 부서뜨리다 샤하크는 가루로 만들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아멘.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주변에 적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에서 안락함을 누리며 다윗은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 수 있었지요. 하지만 다윗은 이 언약을 받은 후에 안락함을 포기하고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지길 바랐기 때문이죠. 자기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도 아니고 더 큰 나라를 갖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사울의 목적과 완전히 다르죠. 다윗을 보면 다윗 언약의 궁극적 당사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합니다. 델타 변이에 이어서 감마 변이까지 나오고 언제쯤 마스크가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제일 큰 고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정부 욕을 하는 목사를 보면서 다윗 언약을 안다면 저런 말 못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 언약에 의하면 왕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 같은 죄를 지어도 일일이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리스도인만 잘하면 세상에 우상 숭배를 하든 말든 하나님은 세상을 즉시 심판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다윗 언약에 비춰보면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탓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보다 돈을 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이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혹여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다른 재앙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세상은 좀 더 나은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생명보다 돈을 더 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좀 더 나은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